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이제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힘들어지고 또 이제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은 사역자 개개인의 뭐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또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 대화를 받을 만한 사람, 대화의 상대가 상대방의 이제 그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그 성경 말씀이라든지, 오늘 바울 사도도 이 믿음으로 권면함에 있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이 말씀만 전하고자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되면 내 한 몸, 내 믿음 위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날마다 이렇게 돌봄을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일꾼 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선한 뜻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놀라운 것들, 또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런 상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르고 또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셔도 그것은 부담이죠, 부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고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지적인 위성 도시로서 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었고 또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통용됐던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통용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다신사회예요, 다신사회. 그래서 로마가 다른 그 이방 지역들 정복해 나감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핍박한 예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그리스 로마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를 이제 로마에서 가져오고 그 신들이 뭐 아주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정복해 놓고 그들의 이제 신전에다가 정복한 곳에 이제 신상 하나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다툼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게 좀 교회 출발점, 개척하는 초기부터 좀 빨리 벗어나려면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좀 교회 안에 세워져 있어져야 돼요. 그 좋은 모델이 없으면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평신도로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 목회자 따라가기에는 좀 감이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눈높이에서 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또 먼저 앞서가는 누군가 있을 때에 같이 따라가면서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안에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깊이와 풍성함 그 안에 온전한 것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복음 전파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갖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 이 풍성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풍성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 그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한 몸,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 주고 싶고 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고 싶은데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신 것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중심을 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와 인도하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만 너무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안에 이제 풍성한 것이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과학도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편 상대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는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책 보면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글을 읽지 않고 글을 통해서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의 평균 학력은 점점 더 올라가는데 그 학력은 올라가지만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성경의 뭐 주석서들도 보면 문학 작품들도 보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다 글을 쓰더라도 원고지에다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고지 그거 쓰려면은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싹 써내려 가야 돼요. 아니면 또 다시 지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뭔가 이 깊이 있는 문장력 자체가 이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석서들도 보면 성경 말씀을 해석한 주석서를 보면은 예전 것들이 정말로 풍성함이 있고 아주 고민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했던 그런 흔적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세상 일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을 만한 받을 만한 이 준비가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냥 얕은 수준 얕은 수준 지나가다 보니까 큰 절이 보여가지고 보니까 수능 대비 특별기도 특별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도 특별기도 하잖아요. 우린 뭐 따로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자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깊은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뭔가가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에는 그냥 접근하지도 못하고 이게 전부이구나 이렇게 이제 삶을 살고 마무리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이 그냥 젖 먹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밥으로 주시는 것들 스스로 씹고 소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한다라는 건요.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나름대로의 삶의 정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 큐티 책도 보면 해석을 잘 해놨잖아요. 뭐 다른 나라 말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좀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에 평신도들도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찾아가지고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도 요즘에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변한 거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많아지고. 3절 보면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은 마음속의 시기와 분쟁과 육신의 욕심과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 없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면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그 인격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진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예배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또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음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분쟁의 모습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물을 줘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핵심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은 했어요. 나무와 같이 또 사람을 복음 전파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물 준다고 다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심었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심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날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사역자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한 번에 다 함께 사역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 이제 파당과 분파가 그 안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하늘에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은 나누는 사람. 내 육신적인 이득 때문에 이제 사람을 나누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나누게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눠지고 또 스스로 이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나누어서 움직이다 보면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이게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생각해서 마치 그 한 사람 내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람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또 이제 바울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신 거 하나님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 열매 맺게 은혜와 풍성함을 함께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새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이제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심고 물을 주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 삶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데 어떤 그 간증집이라든지 신앙적인 서적이라든지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저분 향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 주변에서는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이제 전혀 그냥 딴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춰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알아서 문을 두드리시기보다는 스스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존귀한 삶,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도 때를 따라서 그분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손길을 또 사용하시고 각각 일한 대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있어야줘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전구강 부분이 지혜잖아요, 지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주변에 보면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거 거기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다들 점점 더 이제 성격이 많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주변에 좀 이렇게 느긋한 분 있으세요? 느긋한 분? 성격 느긋한 분 좀 계세요, 요즘에? 주변에? 이게 다 핸드폰 영향 같아요. 영상도 그냥 딱 이제 끊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뉴스 기사도 다 어디 다 읽어요. 그냥 대충 넘기고 그냥 사진 몇 장 보고 넘기고 빨리빨리 이제 넘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향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꾸준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너무나 그냥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를 준비하려면은 난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걸요. 너무나도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했을 때에 앞으로의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빨리 결정하고. 근데 빨리 결정하면요. 그 다음에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결정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주셔서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 나는 주를 위해서 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 움직이는 얘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께 질문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그걸 씨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이 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심든지 심는 대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온전한 거 심어야죠. 열매 날 만한 걸 심어야죠. 그 열매 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들 열매 나는 곳에 심어야죠. 그것도 지혜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아버지께서 허락한 육신의 건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환경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이 시간 남을 때 있으세요? 요즘 시간 남으시는 분. 시간 남아서 미치겠다. 없잖아요. 시간 남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재정이 남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쓸 때가.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그 시간을 살고 있고 한정된 걸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혜고요.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나만 고생하는구나. 내가 참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스스로 내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세상 일이고 세상 노동이고 쉼을 빼앗기는 시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일한 대로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상급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자체가 점점 시간 가면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목사님 오늘 돌아가셨어요. 어제 소천하셨구나. 네. 은퇴인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간 자체가 뭐 너무나도 이게 빨리 지나가요. 주어진 환경들, 시간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상급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뭘 해가지고 더 상급을 누리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바가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대할 바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 한 달한테 받은 사람, 공통점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님 주신 온전한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방향성을 잘못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하고 싶은 것은 좀 묻고 단순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 묻고 내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버지 뜻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마음 바꿔 움직이세요. 자꾸 쉽게 단순하게 결정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돼요. 습관대로 결국 믿음 생활이 주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내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거 나는 여기 속했다. 나는 여기 속했다. 이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떤 믿음의 명분을 가지고 나는 이 사람한테 배웠는데 나는 바울에게 배웠는데 아볼로한테 배웠는데 야, 난 바울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궁극적으로 이들이 생각했으면 아니 누가 가르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으면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교회 구성원들 모든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선한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는 거.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온전한 터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분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 교회 공동체는 한 몸과 한 뜻으로 부름받은 온전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요.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좀 분별이 되고 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좀 충만하게 체험받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비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초등학교 때 해줄 얘기가 있고 중고등학교 때 또 졸업하고서 해줄 얘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비춰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큐티를 하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읽든 기도할 때든 조금 더 좀 깊이 주님을 대하고 진지하게 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실 부분들이 더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 생활, 그 풍성함,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가운데 그 녹아져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깊은 곳까지 맛보고 주님과 교제함의 즐거움이 뭘까? 그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이런 거구나.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말 인생의 좋은 때, 그 청춘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또 사역질 향해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뭔가 그 안에서 주님과 누렸었던 그 크나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풍성함이 뭘까? 그 풍성함이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그게 뭘까? 이런 부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베푸심의 뜻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우리는 물을 주고 심었을 때에 주께서 각각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며 더 깊이 주님 묵상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온전한 길, 풍성한 길로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세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